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야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아무리 그 외관을 아름답게 잘 건축하고 또 튼튼하게 잘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갈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 집은 점점 온기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또 점점 삭막해져 갈 것이고 마침내 폐허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건물만 덩그러니 잘 지어 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 때 진짜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1장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요, 대적자들의 온갖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잘 복원해낸 것이지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 오랫동안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만 딱 복원이 됐다고 해서 그 성 안까지도 완벽하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복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불편함들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은 계속해서 이 산발랏 또 도비야, 이 게셈 같은 이러한 대적자들이 또 언제 시비를 걸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이미 성 밖의 안전한 지대에다가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불편, 위험, 감수하는 일입니다. 또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집, 그다음에 삶의 터전, 뭐 이루어 놓은 그러한 텃밭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누구도 이 선뜻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왜 안 되겠다. 그냥 성전 뭐 잘 재건해 놨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단순한 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끊임없이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곳이고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성을 지키고 또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뭐 성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주 담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먼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 솔선수범을 했던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길을 이 지도자들이 자처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처럼 위험하고 또 불편을 초래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과감히 그렇게 옮긴 것이지요.
참으로 본이 되는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백성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10분의 1을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운 좋지 않게 그냥 이렇게 뽑혀서 가는 사람들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운에 맡긴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일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당시 제비 뽑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길. 자,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결정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비 뽑힌 자들뿐만 아니라 또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도 불편하지만 성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자들도 역시 성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쭉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좀 지루하지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가 들어가 성에 살겠습니다. 성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원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요.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요. 지금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가꾸어 둔 그러한 안전하고 비옥한 땅, 그 다음에 편안한 집, 편안한 일상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척박한 곳을 지금 과감하게 선택을 한 사람들이지요. 그 척박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금 예전과 같이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삿짐을 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같은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을 보면서 복을 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당신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일제히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텅 비어 있는 척박하고 불편한 그러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가서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자리, 은근히 싫어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지요. 즉 내 땀이 요구되고 내 시간, 물질, 희생, 섬김이 요구됨으로 인해서 다들 주저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자원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 안락함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막 손해보고 또 상처받기 쉽고 피곤하고 이런 자리는 다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솔직히 내키지 않지만 힘들기 때문에 정말 좀 마음이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 너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든 길이니까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아버지 웬만하면
좀 이 길 좀 피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길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2절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을 빌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이 성경 지면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생략하지 아니하고 다 일일이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의 그 헌신, 너희들의 그 섬김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11장 이 지면상에 기록된 모든 자원하는 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헌신자들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본성, 즉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 분을 이렇게 지향하고 그분을 향할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렇게 편안한 내 집, 내 고향을 뒤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던 이 백성들의 뒷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보좌를 다 뒤로하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평안한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서 그냥 안락하게 영광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곧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처로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자리에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듯 가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텅 빈 십자가의 자리를 당신의 그 고귀하고 소중한 보혈의 피를 다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온 생명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파하는 영혼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또 땀 흘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묵묵하게 섬기고 또 연약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먼저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바로 내가 먼저 흠뻑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귀한 분들이죠. 교회에 참으로 귀한 중직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신이 필요한 곳에서 또 땀 흘림과 섬김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중직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 자리가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묵상하시고 그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그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십자가 사랑에 깊이 안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복된 예루살렘 성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